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일본의 휴양도시 아다미에 그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서 40대, 50대 그 남자들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회사 제품의 그 CM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CM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수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도 아닌데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관광객들을 향해서 CM송을 부르니까 다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노래보다도 그 동작들이 어색하고 그 우스꽝스러운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서 CM송을 부르는가 봤더니 그 지옥의 13일이라는 그 2주간 동안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런 그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남들 앞에서 CM송도 부르고 막 창피한지 모르고 그런 그 극기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렇게 만나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디딤돌로 생각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훈련 중이 아니고 진짜로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생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전도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은 것도 참 원통한 일인데 주의 일 하다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 율법이나 그 당시 법으로는 채주가 즉 빚을 받을 사람이 아들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대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헤어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종이 되면 그 뭐 갚아도 다시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평생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했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빚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런 여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일하고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는 하소연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보면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고 또 이렇게 불경기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은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이상한 금융상품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공적 자금 받아다가 잘 먹고 잘 살고 퇴직해 갖고도 몇백만 불을 퇴직금으로 받아갖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서민들은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직장을 한번 잃으면 다시 직장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기적을 왜 안 베풀어 주시는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엘리사가 선지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계시는데 이 선지자의 생도, 자, 엘리야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자가 주의 일을 했어요. 이 빚을 왜 졌냐? 아방 시대 때 선지자들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젊고 앞으로 또 좀 선지자로서 잘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빚을 다 갚을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왜 떠나게 됐는가? 왜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이렇게 데려갔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문제는 돈 받을 사람들이 야, 돈 못 갚으면 빨리 두 아들을 빨리 종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참 율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빚을 갚는 길이 결국은 돈으로 못 갚으면 결국은 노동력으로 갚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빨리 보내라 이런 거죠. 선지자가 되고자 했고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다가 생긴 빚인데 이제 아들까지 종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여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길은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녀가 돼서 몸을 파는 길 외에는 여자가 뭐 먹고 살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빚까지 남겨놓고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취한 것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엘리사 선생을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그런 시련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참 막막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뭐 믿으면 뭐하나 하고 먼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나 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 찾아간다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찾아가 봐야 늘 창피만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막한 사람 도와줘 봐가고 뭔 도움이 있다고 도와주겠어요. 창피만 줍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 찾아가 봐야 희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자존심만 깎여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찾아가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 먼저 찾아가면 일이 꼬이게 돼요. 찾아갔더니 이 세 가지 처방을 해줍니다. 첫째,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즉 지금 여인은 자 보세요. 여인은 주의 일을 하던 그리고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그 남편이 빚지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내의 입장인 가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뭐냐면 없는 것만 생각이 나요. 없는 것만 생각이 나요. 밝은 면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도 뭔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이 작든 크든 보이들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생각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없으면 믿고 살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종으로 가버리는데 뭐가 지금 나에게 있겠냐 이런 생각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사 선생은 제일 먼저 너 관점을 변화시켜라. 너희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너 어디 갔느냐? 밝은 면은 어디 갔느냐?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집종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쪽에다 강조를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어이구 한 병 어이구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병 기름 뭐 기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고급 기름도 있고 싼 기름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름은 우리로 말하면 식용유와 같은 거예요. 올리브에서 짠 기름,
즉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올리브 기름이니까 뭐 그렇게 귀하다거나 또 비싼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식용유 정도 되는 그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참 문제예요.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볼 때 보면 야 너가 가진 게 뭐냐, 네 가진 것으로 도와줘라, 네 가진 것으로 주어라 그러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아니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 작은 것 갖고 역사하잖아요. 즉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관점을 딱 바꿔라.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아들이 종으로 가고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기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봐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은 좀 이왕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공중에서 구름아 떡이 되어라, 뭐 구름아 기름이 되어라,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연 질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큰 경우를 빼고는, 아주 정말 급박한 경우를 빼고는 자연 질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가진 것 갖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거는 사소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남이 받은 은혜는 그냥 거창히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은 더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도 네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한 병의 의미가 뭐냐?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흔한 것 같지만, 뭐 노래 잘하는 사람 같으면 노래가, 악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악기가 기름 한 병이라고 해요.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기술에 있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인맥도 이게 하나의 기름 한 병이에요. 아는 사람 많은 것도 기름 한 병이에요. Y대를 졸업한 어떤 분이 공부 않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마당발이었대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취직 자리가 있나, 명문대를 졸업했어도 뭐 하도 공부 않고 뭐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술만 먹고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차리고 동창회 사무실 하나 만들었대.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동창회 사무실 하나 만들었는데, 이 모든 걸 물어보려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몇 해 졸업생 누구 알아?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이야 뭐 페이스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꼭 이 사람을 통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동창회 사무실 하는 길에 사람 많으니까 부동산도 하자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그랬대. 근데 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맥도 아주 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우습게 보면 우습지만 이것도 귀하게 보면 아주 엄청난 이게 길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냐면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랬습니다. 이웃이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자,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뭐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빈 그릇. 진짜 빈 그릇은 정말 쓸모가 없잖아요. 빈 그릇. 지금은 우리가 다 이 내용을 아니까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랐다 그거 알지만 여인 입장에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남편이 죽어갖고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얘들은 지금 종으로 가겠다는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항의하고 대들만도 하고, 그리고 항의는 않더라도 최소한, 선지자님, 이거 왜 빌리라고 합니까? 왜 빌리라고 합니까? 하고, 따질만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거기서 기름 나온다고 했을 때도, 에이! 그런 거 말고 좀 실제적인 것 좀 해주세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즉,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믿냐? 하나님을 믿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보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믿느냐 이거죠.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그냥 빌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 믿음은 따지면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은 이 순종이라고, 순종. 그런데 순종을 해서 자 이제 빌리러 가죠. 잘 생각해 보면요. 빌려주는 사람들도 뭐 빈 그릇이니까 큰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빈 그릇을 빌려줄 만한 이웃이
충분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가부가 또는 이 죽은 남편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일을 많이 했고 또 빈 그릇을 마음껏 빌려줄 만한, 많이 빌리라고 했을 때 많이 빌렸으니까 나중에 보면 충분했다고 그랬거든요. 빚도 갚고 그 기름 팔아서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이웃은 하여튼 빈 그릇은 다 빌려줬다고 봐야죠. 일부러라도 닦아서라도 다른 데 옮겨놓고 빈 그릇을 빌려줬을 거예요. 예, 믿음은 빌려온 그릇의 크기와 숫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그릇,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기름 한 병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있더라도 있는 그 기름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게 소유가 많을수록 좋아해. 근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는 기름 한 병은 이게 두레박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이 펌프 같은 거 할 때 물 처음에 공기가 다 빠졌을 때 물 한 바가지 부어갖고 막 하면 이제 물 다 올라오잖아요. 그 기름 한 병은 어떻게 보면 이 마중물이에요. 물 올라오게 하는데 쓰인 물이지 실제로 양은 빈 그릇에 많이 쓸 때 그만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름병이 조그마하든 크든 그 상관없이 꽉 채웠거든요. 빈 그릇에만 이렇게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재능이 내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많아진 게 아니라 이게 소유 때문에 많아진 게 아니라 실은 빈 그릇 때문에 많아진 거거든요. 즉 믿음 때문에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그 대인관계, 이 관계에 의해서 그게 꽉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다 초점을 두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 집이 얼마냐,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실제로 말하면 대개 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까득하게 한 건 뭐냐면 빈 그릇이었어요. 빌려온 빈 그릇.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유명한 교도소, 아주 큰 죄를 진 죄수가 이 탈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중범죄인이 탈옥을 했기 때문에 막 방송에서 어떻게 그렇게 삼엄한 경계를 뚫고 도망을 갔느냐 해가지고 막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도망친 이 죄수는 새벽에 도망쳐 나왔는데 집으로 가면 분명히 경찰이 잡으러 거기 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도 못하고 막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다들 이제 조용한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싹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방송에 지금 나온 지가 8시간이나 지났는데, 방송에 나온 지도 8시간 지났는데 어디 쏟아지고 이제 돌아왔냐고. 탈옥을 했으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야지. 왜 돌아다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재수가 마누라 바가지를 막 그러니까 결국 다시 감옥에 와갖고 나 다시 돌아왔다. 제 간수가 야 왜 그렇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디 돌아왔냐고 막 하는데 아이 피해 다닌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살겠냐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지만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이 가부가 그래도 동네에 가서 아들들 다 보내서 혼자 돌아다녔겠어요? 아들 둘 다 보내가지고 다 거둬오라고 그랬어요. 또 아들도 말을 잘 들어. 이게 가정교육도 잘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별거 아니고 짧게 썼지만 그 죽은 남편이 또 이 가부가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지. 아유, 빈 그릇 빌려오라고 빌려와요? 아이고, 엄마도 이제 막, 빚쟁이들 독촉한 게 이제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든지 이놈들 말 안 듣고 뺀돌뺀돌하게. 아유, 엄마가 빌려오세요? 얼마든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로 하고 싶은 말이 우리 하나도 없어요. 돈 없어요. 저 배운 거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나이다가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없다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문을 딱 닫고 기름을 그 빈 그릇에서 채워라. 근데 잘 보면 자 문을 닫았을 때 엘리사가 그 방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엘리사가 기름이 나오게 한 게 아니죠.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 뿐이죠. 문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이제 막 차는 거예요. 야, 빈 그릇 더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이 더 많았으면 더 채울 수 있었고, 빈 그릇이 적었으면 못 채워. 그러니까 즉 그릇을 빌리러 간 것도 가부와 두 아들이 빌리러 갔고, 또 문 닫아놓고 기름을 딴 것도 가부와 두 아들이 따랐고, 그거를 내다가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걸로 생활한 것도 다 가부와 두 아들이 한 거예요. 즉 문 닫고 기름을 나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가부와 두 아들이 한 게 뭐냐? 그 기름, 빈 그릇 빌려오고 기름 딸고 팔고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오케이고, 사람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할 일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배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께 끊게 해달라고 그래. 그건 사람 일이거든요. 안 먹으면 그만이야. 안 피면 그만인데. 뭐 중독되어서 끊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건 사람 일이거든요. 내가 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부탁을 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선악을 판단하든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건 꼭 자기가 해.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거든. 하나님께 맡게 될 일은 자기가 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자기가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담배 같은 건 자기가 꺼내야 돼. 제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그런 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큰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결단이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보세요. 기름을 주려면 좀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자, 이 가부에게 기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 그러면, 엘리사 딱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래, 집에 가봐라. 집에 가봐라. 그러면은 네 기름이 뻥 튀겨갖고 수십 병이 됐을 것이다. 수백 병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가부가 나가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뻥 튀기를 해가지고 막 기름이 수백만 병이 됐다.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 그리고 또 팔아갖고, 또 팔기 쉬웠겠어요. 뭐 필요하니까 사기는 사겠지만 그래도 이거 기름 좀 사세요 하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팔아갖고 그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어떻게 했냐?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나온 게 아니라 빈 그릇을 갖다가 채운 거 갖다가 팔았을 때 그 돈으로 받은 돈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빚도 갚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꼭 우리가 기도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사기꾼 붙여주지 말고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좋은 만남 맺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이 가부가 만약에 그릇을 빌리러 갔는데 에이 나 빈 그릇 없어 하고 다 문전박대 했으면 어떻게 기름을 채우고 살았겠어요. 즉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그 천사는 대개 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지켜주는 거지, 진짜 이러는 거 보세요. 거의 다 사람이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나타났지만 임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도 사람 마리아가 낳은 거죠. 언제나 이 일을 잘 보면요, 천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알려줘요, 누구에게.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믿음과 순종은 따지면 같은 거거든요. 믿으면서 순종 안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군대가 몇 명 안 되는데, 어느 큰 성을 쳐들어 가갖고, 거기 왕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항복해라.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야, 군대도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왜 나한테 항복하냐? 그러면 내가 보여주마. 그러더니, 어이, 병사, 일렬로 쭉 서. 그러더니, 1번 병사, 절벽 앞으로 가. 툭 떨어져. 2번 앞으로 가. 툭. 3번 앞으로 가. 어이, 남떨어지 딱 떨어져 죽는 거야. 10명까지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잠깐. 자,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병력이다. 항복할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뻔히 낭떠러지인데, 가라 그러니까 말이야. 10명이 그냥 가서 그냥, 그 다른 사람들 다 하면 죽을 텐데, 자, 저 성벽 공격하면, 죽기 살기 공격을 던데, 이야, 저 사람들은 공격해서 안 되겠다. 항복.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렉산더의 군대들은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작은 병력 갖고도 그 큰 데를 싸우지도 않고 10명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이고, 가부는 뭐, 그래도 어떻게 기름병에 막 채우니까 막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얘기했더니, 그러면 누구누구 형제, 그러면 빈 그릇 좀 빌려다가 그렇게 채우시오. 그러면 그 기적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이제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의 군인처럼 그 정도 순종했냐 이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빚 갚고 두 아들 자유롭게 됐죠. 그 다음에 그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남은 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야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두 아들과 세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풍족한 기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 가부가 그 옆집 사람 만나면, 아이고, 그때 빈 그릇 준 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아이고, 그 하나님이 제가 빌려드린 그 빈 그릇을 그렇게 채워주셨다면서요. 서로 좋아하고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받은 그 복받은 그 복으로 이렇게 얼마나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까 말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관점을 변화시켜서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너의 재능,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만나는 사람, 이왕 만나는 사람 잘 만나게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가부의 남편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난이 왜 닥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같이 또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닥쳤다. 그러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딱 알맞아요. 그때 바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목사님도 좋고요. 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좋고요. 뭐 집사님도 좋고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안 가졌더라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면
좋은 그 팁을 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자꾸 관심 갖고 불평하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조그마하더라도 그것을 키워가시고 그것을 넓히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거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살려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나의 꿈이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이루어갈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이 붙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됐느냐? 비가 안 내려서 사막이 됐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사막에 비 내릴 일이 없었거든요. 자, 만약에 사막에 풀이 있었어요. 그 풀이 자라면서 거기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증발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비가 내려가고 또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니까 또 많은 또 그 수증기를 또 하늘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또 구름이 되어가고 또 내려요. 즉, 뭔 말이냐면 비가 안 내려서 사막이 된 게 아니라 사막이 그 땅에서 올라간 물이었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내가 먼저 하다 보면 이메일도 보내야 되는데, 나는 참 사람이 없어요. 난 친구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못 알아주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말하자면 이메일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빈 그릇이 2개만 빌려왔으면 딱 2개만 채웠을 건데, 여러 개를 빌려왔기 때문에,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가득 채웠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의 그릇도 이렇게 준비해서 넓혀야 됩니다. 오늘 이 가부의 그러한 기적이 지금, 그렇게 뭐 문 닫고 기름 부었을 때 참 한 병에서 수십 병의 그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우리가 쉽게 맛보지는 못해요. 뭐 지금도 맛볼 경우가 있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복. 어떻게 보면 기름 한 병에서 나온 그 기름보다도 그건 한 번으로 끝났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계속 공급해 주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의 공급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가부의 이런 축복도 귀하지만 계속 잔잔하게 흐르는 그 강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맨날 만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가부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